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론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각 지파의 이름을 그곳에 적게 하셨습니다. 지파의 대표들은 자신의 지파가 선택되기를 바랬을 것이고 백성들 역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사람이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지성소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난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 아래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깨달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증거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만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맡겨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순간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한 가지 깨달음은 열매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맺어졌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은 상황은 열매를 맺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었던 상황은 이 중 한 가지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에 척박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신다. 아론의 지팡이에 맺은 열매를 묵상하며 왜 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꽃이나 열매나 모두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꽃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고, 실제로 꽃과 열매는 모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꽃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열매로 맺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 시들고 맙니다. 반면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고 꽃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열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며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존재를 드러낸다면 열매는 나눔과 변화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꽃과 같은 순간적인 아름다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공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함은 순간이지만 선한 영향력은 영원하다. 본문은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살구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식해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세상 모든 사람의 박수보다 귀합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에는 꽃이 아닌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인생보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의 시선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작은 변화와 순종들이 쌓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게 하시고 작은 배려와 섬김이 쌓여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 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